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7절,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7절.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 다 찾으셨어요? 예, 가정에서 혹시 외우는 분들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 밝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셔요. 세상에 다 바쁘고 할 일도 많은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달려온 여러분들의 중심과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으로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귀한 통로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이제 임직식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목사도 말씀 앞에 한번 생각해보고 또 임직을 받는 우리 집사님도 또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집사님들도 다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너는 너무도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귀한 상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 오늘 축복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안 한 사람하고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시작.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을 받았는데 자기가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왜 자랑을 하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같아요. 결국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줬어? 안 주셨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냥 자랑을 하지요. 입만 벌리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2번 자랑하면 2번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준 것이 없어.
이렇게 2번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10번 이야기했으면 10번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에게서 받았는데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처럼 왜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을 하느냐. 이렇게 영적 거장인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인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일단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인정을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인정을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래서 불신자는 무조건 입만 벌리면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끼리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불신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 경쟁적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래요. 우리 손주가 얼마나 머리가 아주 그냥 뛰어난지 몰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손주는 더 뛰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 또 어떤 분은 자기 자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식이 머리도 똑똑하지만 또 좋은 직장을 들어갔다고. 그러면 옆에 사람이 또 그래. 우리 아들은 서울대 나왔어. 수석으로 나왔어. 얼마나 좋은 기업에 들어갔는지 몰라. 그럼 또 자랑을 해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못 견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부인하면 전부 자랑하고 싶고 전부 여러분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면 사람이 180도 바꿔집니다. 변화를 받는 거죠.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시인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여러분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인격으로 그렇게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인격이 확실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이 세상의 아들들하고는 인격이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고 그렇게 입을 벌려서 시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만일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격이 안 바뀌어간다. 그거는 참 곤란한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다 이렇게 모셔드렸습니다. 정말 너무도 귀한 분이죠. 그분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여러분 자랑하면서 산다면 참 곤란한 거잖아요. 겸손하지 않는다면 참 문제가 많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인격까지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인격이요,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의 인격에서 하늘의 인격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다 땅의 인격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니까 땅의 인격이 아니라 너무도 수준이 높은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 하늘의 인격으로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안 바꾸지더라도 계속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바꾸는 분이시기 때문에. 왜? 땅의 인격으로 살면은 그 인생은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정말 흥하고 그 인격이 복을 받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땅의 인격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인격으로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동일하셔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인격이 얼마나 여러분 겸손합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복종을 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죽기까지 복종을 하셔요.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인격을 소유하게 되는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예수님의 인격이 이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계신다는 게 늘 인식이 안 되어지면 겸손함이 안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겸손해지면 정말 인격이 거의 100%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술 먹고 깽판 부리고 또 노름하고 거친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요. 바로는 바꾸지 않지만 계속해서 바꿔진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랑을 하지 않게 되고 겸손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또 나타나냐면 다투지를 않아요. 여러분, 겸손한데 어떻게 다투겠어요? 다툼이라는 것은 여러분 왜 다투요? 다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똑같이 교만하니까 다투는 거잖아요. 그건 여러분 100%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제가 그 과정을 보니까 다투는 것은 반드시 서로 교만하기 때문에 다투. 부부가 박사학위를 받았어. 맨날 다투. 교만해서 그래. 학문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못 배운 사람 중에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도 있는데 그분은 못 배웠는데 왜 겸손합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오히려 내가 보니까 이런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그러고 이렇게 만나고 그래가지고 참 똑똑한 것 같고 말하는 거 똑똑할 것 같은데 이야기 이렇게 들어봐요. 말을 해봐. 근데 지식은 있어요. 지식은 있는데 그 사람 안에 교만의 씨가 있어요. 그래서 남을 무시해. 남을 얕봐. 그 가지고 있는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도와주는 인격이 아니라 무시하고 낮추고 깔보고 짓밟고 하는 그런 인격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똑똑하다고 지적이다고 그런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 아멘. 그럼 겸손하니까 다투질 않잖아요. 근데 맨날 다투면 지옥이지 그게. 왜냐면 왜 그렇게 100%라고 내가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서로 다 자기 자랑을 막 하거든요. 서로 자기 자랑거리를 여러분 내려놓으면 끝나버리는 건데 안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서로 다투는 거야. 왜? 더 자랑하고 싶은 거야. 이쪽에서 내가 야 너보다 내가 좀 더 잘난 거 아니야. 야 내가 나 이쪽에가 알아 그거 막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랑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 상대방은 가만히 있어요? 똑같지. 근데 딱 내려놓고 겸손해져 버리면 싸움이 안 돼. 맨날 저쪽에서 뭐 공격하고 이렇게 해도 겸손한 사람이 이렇게 수분이 받아들이거든요. 싸움이 안 돼. 그 나중에는 막 공격하는 사람 제풀에 그냥 자기가 꺾여.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이긴 거야. 이 사람은 계속 죄를 진 거예요. 이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서 자기가 이제 느껴. 왜? 이 사람이 겸손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교만함을 깨닫게 하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만약에 겸손하면 남편이 나중에 참 저 아내 참 내가 아내 잘하셨다. 참 너무 귀한 거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고 정말 저 사람이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야. 어느 날. 근데 남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 말했어. 근데 이쪽에서 막 몇 마디, 서너 마디 막 하고 10마디 받아치고 막 다다다다 막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면 남편도 안 질려고 그런다고. 나중에 이렇게 제가 들어보기로는 그래서 손찌검도 나오는 거야. 남자들이. 그렇게 하면 진짜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힘이 있다고 그 손으로 손찌검 오는 게 되겠어요? 그건 잘못된 거지. 그렇죠? 너무 잘못된 거지.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면 내 자랑할 것은 없잖아요. 내 주장 없잖아요. 내가 잘나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옳지 않다고, 내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다툼이 없는 거예요. 겸손한 인격을 가지면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 달라집니다. 겸손하면요, 뭐가 틀리냐면 눈빛이 틀려요. 여러분, 교만하고요, 자기를 확 자랑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눈빛을 한번 봐요. 그러면 사나운 눈빛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나운 눈빛이 보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그 눈빛이 보여요. 근데 겸손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온화하고 따뜻한 그런 눈빛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분들처럼 자기 자랑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에 한번 읽어봐요. 8절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이미 배가 불렀고 이미 풍성해졌고 우리가 없이도 왕이 되었다고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의 교류, 신앙의 교류, 하나님의 말씀의 교류 없이 너희들이 스스로 혼자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말씀 안에서 함께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왕노릇이 돼야 되는데 너희가 말씀 밖에서 왕노릇하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면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왕노릇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왕이 되지 말라. 이것은 자기를 자랑하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게 되면 스스로 자기를 왕으로 높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왕노릇 하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자기를 막 자랑하는 사람은요, 나는 왕이야, 내가 왕이야, 나는 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떤 방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대적하고 그 사람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한번 읽어봐요. 오늘 본 말씀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했죠. 이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여러분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을, 만약에 내가 자랑을 해, 자기를 자랑하면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겸손하고 자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교만하고 자기를 막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부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자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피값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사도행 20장에 나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야기를 세상 자랑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항상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런 성도들이 거의 없는데요. 개척 초기에 성도들이 이렇게 한 20몇 평밖에 안 되는 그 2층에서 있었는데, 그때 뭐 한 3, 4명 모이니까 30명 모이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밥 먹을 때도 막 정신이 없어. 애들도 막 오고 그러면. 근데 그때는 신앙이 이제 어리니까 식사하면서 막 자기 자랑도 하고, 또 애들 자랑도 하고 막 이러고 보니까 나도 좀 자랑한 것 같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신앙이 어리니까 하나님이 다 이해를 해주시지만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아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오늘 말씀을 들은 분들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지금까지는 했던 건 주님이 다 이제 용서해 주셔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이제. 근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늘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듣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비교할 때는 참 겸손하고 자기를 자랑을 안 해요. 예. 우리 아들 머리가 너무 똑똑하다. 나 승진했다.
뭐 우리 아들이 돈을 잘 번다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이제 자랑을 하긴 해도 은혜 받으라고 간증하신 경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 건 자랑이 필요하죠. 은혜 받으라고 이렇게 간증할 때는 승리한 간증, 또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이긴 간증, 또 실패했다가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세웠노라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이렇게 여러분 높이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럼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는 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간증거리가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 그 간증으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나를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방 하나님이 막 기뻐하셔갖고 보너스가 막 이렇게 와요. 근데 하나님 자랑 안 하고 또 예수님 자랑 안 하고 자기 머리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자기 머리가 좋다고 자랑해. 자기가 돈을 너무 잘 번다고 자랑하고, 아니면 자기 재주가 막 재능이 뛰어나다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자랑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재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 것도요, 가정이 안정된 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바로 어둠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운동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렇게 건강하다고, 하나님은 그 안에 없어. 그 불신자들이 하는 거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셨느라고. 또 운동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운동은 똑같이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더 건강을 이렇게 주셨느라고.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후로부터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